안녕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기간이라 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일가 친척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증인된 그런 기능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시간 뭐 이런 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시대적 사명을 또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들떠있는 기분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찾아가며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강화문 예배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을 돕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요세이라는 사람이 세계 연도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 연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요세이라는 사람이 그 연도를 만들었을 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담이 이제 그 만들어진 때를 우리가 이제 1년 1월 6일 엿새 날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아담이 죽은 때를 이제 뭐 몇 월 며칠 날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연도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렇게 이어가서 이 사람이 언제 뭐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제 된 다음에 자녀들을 몇 년 동안 더 살면서 낳고 죽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가냐 하면 셈까지 여기가 이제 10대예요. 셈까지가 10대. 그래서 이제 요 연도를 우리가 다 따져 보면은 몇 년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다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책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또 성경책 놓고 또 여러분 노트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요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세이라는 사람이 그 만든 이제 그 연도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표를 여러분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면은 좋다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대수가 있죠, 그죠? 옆에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 1대라고 돼 있죠. 1대 아담인데, 아담은 아버지가 된 나이가, 그 출산 연도 아버지가 된 나이가 130세에 아버지가 됐다. 출산 연도가 130년. 그다음 이제 자녀를 이제 셋을 낳고 난 다음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130에다가 자녀 출산 나이 800을 합치면 93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0에서부터 930년. 그래서 죽은 연도는 930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 130년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제 셋이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셋은 130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셋은 이제 그 130년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을 한번 보시면 그 셋의 생존 기간을 보면 130년부터 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셋은 105살에 뭐가 됐어요? 105살에 아버지가 됐으니까 셋이 자기 아버지 130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130년에 태어났는데 105살에 에노스를 낳으니까 에노스를 낳은 출산 연도는 130에다 105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5가 되겠죠, 그렇죠? 자, 235년에 이제 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807년을 살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도합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05살 하고 여기에 이제 807 하고 합치면은 912년 되는 거죠. 그래서 912년을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12년을 살고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130년에다가 912를 더하면 1042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130년에서 이제 912년을 살고 1042년에 죽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노스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밑에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까지 한번 쫙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1대에서 10대까지. 자, 노아를 보시니까 노아는 언제 태어나느냐? 1056년에 태어나는 거예요.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았다 할 때가 이제 182세 낳았다 그러는데 그때가 105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이제 1056년에 노아를 낳고 그리고 나서 595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총 수명이 777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74년부터 1651년까지 살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1056년에 태어났는데 노아가 500살 때 뭐가 일어나죠? 노아가 500살이 되니까 이제 노아가 500살 때 누구를 낳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셈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600살 됐을 때 노아가 600살 됐을 때는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노아가 1056년인데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뭐가 됐냐면 결국 이제 홍수가 나니까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때 한번 볼게요. 11대. 자, 이제 11대는 셈인데 셈은 이제 홍수 후 2년에, 홍수가 1656년에 났다 그랬으니까 홍수 후 2년, 홍수 후 2년이니까 165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658년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1658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아르박삿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 연도를 다 계산을 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냐면 여러분 19대 데라가 이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할 때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맨 밑에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에서 생존 기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948년에 태어나서 175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2123년에 죽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셈이 언제까지 살았나 보세요. 셈은 1558년에서 2158년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참 놀랍다
하는 거 보시죠. 자, 셈이 노아 이제 이 셈이 아브라함보다가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셈이 결국은 셈의 그 신앙이 이제 그 셋의 신앙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 노아가 있었을 때 이 셈,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이제 그 셋의 셋 아담의 아들 셋의 신앙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노아에게로, 노아의 아들 셈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셈에게서 그 신앙이 아브라함까지.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밑에 그 20대에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20대인데 21대가 누구냐? 21대가 누구냐 하면은 2048년에 이삭이에요. 아니 거기요, 그대로 옆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948년생인데 근데 거기 100살 때니까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셈은 215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가 살아 있었어요? 셈이 살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2048년에 태어났는데 이삭이 60살 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60살 때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삭이 60살 때는 몇 년이 되냐면 210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나서도 셈이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셈의 신앙이 누구에게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셈 3대 족장의 신앙이 다 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참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요거 살짝 놔두고 우리가 기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상 중에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첫 번째 딱 던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니 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 말라 그랬을까?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처음을 하시는 말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출하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롯을 구출해 가지고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큰 대국 4개국이 연합을 해서 다시 쳐내러 오면 어떡하나. 롯을 구출할 때까지는 갔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할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 방패,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요 말이에요. 방패요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방패요라는 말은 시간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은 지금 방패라는 말이에요. 언제 방패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뭐 현재, 과거, 미래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말 현재, 과거, 미래가 나타나나요? 나는 너의 방패요. 언제요? 과거에? 지금? 미래?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은 지금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요자를 안 붙였었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 이렇게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시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명사문이라고 그래요.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동사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을 명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사문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am 아브라함, I was 아브라함, I will be 아브라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아니 아브라함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냐? 이것은 나는 아브라함이었고 지금도 아브라함이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일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시제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탁 던지는 말이 나는 너의 방패였고 지금도 방패고 앞으로도 방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지. 그때 내가 너 방패였어. 내가 너가 방패가 됐기 때문에 너가 다 이기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너 방패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 방패일 거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상급이었고 내가 지금도 네 상급이고 앞으로도 너 상급이야. 다른 거 바라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너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절로 가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자녀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라고 말 안 했어요. 씨를 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자 메시아가 될 그 씨앗.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상속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안 줬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그 사람이 내 씨 후사가 될 건가요? 이것을 말한 거죠.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여호와 이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야지 너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부인은 불임자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6절 가보세요. 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야, 이거를 믿는다는 거, 자기 부인이 불임자인데도 아이가 앞으로 태어날 거를 하나님이 태를 열면 열어주고 이게 놀라운 그러한 그 증거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자, 한번 우리 밑에 쭉 내려가서 9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뭐라고요?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이렇죠, 그죠? 수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나타나는 이 짐승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가르치는 그 제물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제사를 지내서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12절 가볼게요. 자, 이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웠다. 자,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이게 이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너는 조상들한테 편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 다음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자, 4대 만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4대 만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에 가서 4대 만에 나오는데 그 4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4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4대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참 놀랍다 하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모세 위로 올라가 가지고 4대가 누군가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모세가 데리고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러면 모세,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야, 성경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딱 들으면 안다.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 아버지 누구예요? 모세 아버지 누구? 모세 아버지가 누군지요? 아므람이죠. 자, 아므람의 아버지 누구죠? 아므람의 아버지 고핫이죠. 자, 고핫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고핫의 아버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6장 14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14절.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그 다음에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자, 15절. 시므온의 아들과, 이제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간 거죠. 자,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쭉 나왔어요. 그다음 16절.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 레위죠. 레위의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이렇다. 그렇죠? 자, 레위의 아들의 이름. 레위의 아들의 이름 잘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랬잖아요. 자, 여기 누가 나왔어요? 고핫. 자, 고핫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는 여기서 레위가 나왔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가 나와야 돼.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출애굽 역사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몇 번째가 레위인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레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다시 내려가서 18절 봐요. 고핫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아므람. 그렇죠? 고핫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므람. 자, 20절 봐봐요. 자, 20절. 자, 20절에서 아므라함이 그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가 누구였었어요? 고핫. 그 고핫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자기 고모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뭐였어요? 취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났어요? 아론하고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자, 이제 칠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요. 자, 모세 아버지 아므람 아버지 고핫, 고핫의 아버지 누구예요? 레위. 그렇죠? 자, 레위의 아버지 누구? 야곱. 자, 이제 너희가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자,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야곱이 이집트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후손 이삭의 아들 야곱, 그쵸? 자,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몇 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자, 창세기에 지금 말한 대로 몇 대 만에 나와요? 4대 만에.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요. 야, 이런 연도를 따져가지고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월화수목금토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은 뭐예요? 태양. 그 다음에 월은 달. 여러분 영어도 sun, day. 그리고요, monday는 moonday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요일을 붙인 건데 이거 안 사용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안식일이에요.
우리도 주일 후 첫날, 주일 후 둘째 날, 주일 후 셋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안식일은 주인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호세아 2장 11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2장 11절. 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자 여기 안식일까지 구체적으로 딱 가르쳐 줬어요. 모든 명절을 폐한다.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진짜가 오면 없어져요. 근데 왜 지금도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는데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서 자꾸 왜 어디 주일 지키라는 말 어디 있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였는데 진짜가 오니까 그림자에서 진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주일 후 첫날, 둘째 날에서 주일이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보트 4장 8절의 요새이라는 사람이 이런 달력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계 연도의 달력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이 아보트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보트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 뒤에 시간까지 계속 갈 거니까 요 다음 뒤에 것은 또 조금 있다가 우리 나중에 아가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옆에다가 다 노트를 놓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다 메모하면서 이렇게 탐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1600년 1600년 이상에 걸쳐서 36명이 넘는 저자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36명이 넘는 저자가 기록했다. 앞뒤가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제 쓴가 오늘 쓴 것도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조석간에 달라져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기간이 1600년 동안에 그것도 36명이 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쓴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야 왜 이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아야 되니까 정말 우리는 그 고대 현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했었나 그걸 보면서,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한 거는 우리가 더 잘 알면 그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그리고 고쳐가지고 최대한 실수가 없이 해서 다음 세대로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었는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는 필요할까 안 할까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 간증집 읽고 아주 은혜 받는 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나 하는 그 우리 조상들 현자들의 이 잠은 공부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보트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제 이
말 한 사람, 4장 9절 말 한 사람 이스마엘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뭐를 가르쳤냐? 그렇잖아, 그렇죠? 이 재판을 철회하는 사람은 그 자신으로부터 미움, 약탈, 그리고 불필요한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제거한다. 그러나 법적 판결을 언도함에 있어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사악하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자, 요 말했던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면은 틀림없다. 근데 이 선생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신비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키바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제 유대인 율법 해석의 전통을 세운 바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이슈마엘 선생님은 이슈마엘 선생님인 그의 아들이 지금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요새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재판을 피하는 자, 회피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로부터 원한과 약탈과 헛된 맹세를 제거한다. 그런데 율법이 율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거만한 자는 어리석고 오만하고 악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재판을 피하는 자, 재판을 회피하는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어떤 일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결하는 것을 삼가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재판에 관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을 딱 보고 아주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거, 이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이 세상에 아마 원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피하라, 그런 데서는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러한 자리가 나타나면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위험한 결과를, 내가 거기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렇게 말할 때 뭐 해야 돼요? 아니요, 뭐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 결과를 이제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금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뭐 하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불공정한 판결, 이게 서로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막 욕하고 비난하다 보면 이거는 서로가 강도당하는, 감정을 강도당하고 물질을 강도당하고 그 모든 것을 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헛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손바닥이 장해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안 해도 될 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나 이런 부주의한 어떤 선언이나 이러한 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중대한 이 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6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자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얼마나 우리가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핵심하는 말은 송사를, 판단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먹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먹은 사람은 그 사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참 그 판단이 굽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에서.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판단, 성급해서 잘못된 결단, 이거 정말 심각해서 이 사람들은 둘 다 뭐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이 현자들이 고대를 살았던 현자들을 말할 때 누가 재판을 할 때 성급한 재판을 하는가, 누가 판단을 내릴 때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막 착착 하고 그것도 못해 이렇게 아주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는 결정, 판단, 다른 사람을 욕하든지 뭐하든지 이런 거를 성급하게 하던가요? 어떤 사람이든가요? 여러분,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 위신을, 자기 자신의 무엇을, 진가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왕이 정의를 세우는 자로 묘사되지만 동시에 잘못된 재판은 신의 저주를 초래한다. 이 하무라비 법전 서문에 써져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아보트 두 번째 단락에서 판결에 거만한 자, 거만하게 판단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지 확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확신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 봐요 한번. 그러면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100% 성경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진짜 성경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잘못됐군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지나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잘못됐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진짜 피곤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판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거만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아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 표현 잘했어요. 자아가요 막 팽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해석을 앞에다가 놔. 하나님 나 따라오시오. 성경 해석을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 말이 맞아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나는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보트 1장 1절 공부할 때 아주 오래전에 지혜자들은 말하는데 너는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하라, 이거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고대 현자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심사숙고 후, 아주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심사숙고 후에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아마 말씀, 정광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거를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율법의 해석은 심사숙고하게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도 뭐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한다. 저는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면 참 놀라워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바쁘시기 전에 예전에는요, 성경 하느라고 그 목사님 조그만 그 목사님 사무실,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목사님 교회 사이즈 정도 된다 그러면 당회장실 이렇게 번쩍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방 지금도 여전히 가보시면, 근데 거기 칠판 하나 있고 누구 하나하고라도 앉아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뭐 하시려고 나를 세시는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분인데요,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다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현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 아보트 조상들이, 이 현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법전, 유명한 해쪽 속에 거. 자, 히타이트 본문서에서도 재판하는 사람은 신들의 대리자로 여겨라. 그래서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만한 판단은 신적 질서를 파괴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일반 세상 고대 근동의 세상의 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 4장 구절을 통해서 우리 현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무엇을 가르치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듣고 들었으면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자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이 판단하는 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 판단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하라, 작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현자들의 이 전통은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강조해요. 그런데 성급하거나 불필요한 판단은 인간관계와 신앙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은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친 거냐? 이것은 요 판단보다가는 무엇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판단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여기에서 겸손과 화평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겸손, 화평, 그러니까 이 겸손과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청교도 신학원, 우리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다 되고, 지금도 지도자인데,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은 우리 뒤에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 그리고 충분한 검토,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을 판단할 때 성급한 판단,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과 중재의 미덕을 실천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만한 판단. 이게 아까 우리가 자기 확신에 찬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이 거만한 판단, 이것은 자기 해석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 피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심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아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 해석은 아주 위험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진리를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으로 전해야 돼요. 정말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절로 겸손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하나님 말씀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4장 9절은 공의는 겸손 위에 세워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판단보다는 겸손이 우선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말씀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고, 성급한 판단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비판할 것을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기도를, 판단보다는 중보를,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중보를 선택하라. 부부가 싸웠는데 어떤 부부가 뭐라 하냐면, 아론의 눈에 가서 침을 뱉고 오면 네 말 맞다고 해줄게. 이거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눈에 침을 뱉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자, 이래요. 아론이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고 뭘 했어요? 침을 뱉어라.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참 아주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우리가 정말 이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 이 가르쳐주는 조상들의 잠언, 이게 4장 9절이다. 사실 놀라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놀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절 가볼게요. 10절. 그는 말하곤 했다. 홀로 재판관 같이 행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 분을 제외하고 홀로 재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혼자 하면 그를 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의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관점을 너 받아들여 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을 허락받았지만 너는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을 허락받았지만 너는 아니다. 나의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 이것은 그는 말했다 그랬잖아요. 앞에 말한 이슈마엘이 계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9절에서 이슈마엘이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이스마엘이 한 말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는 말했다. 누가? 이스마엘이. 너는 너 혼자 재판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것을 판단할 때든지 너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결정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자, 그래서 내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허락되지 않았고 너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했어요? 홀로 재판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혼자, 너 스스로 혼자서 재판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여기에 어떤 공동체와 협의 없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구성원하고 협의가 없이, 협의를 해도 단합을 해서 엉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근데 너 혼자서 하면 오죽하겠니? 그러니까 공동체와 협의 없이 자기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자, 결론 내리지 말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똑같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판단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사야 33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자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 때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도 물론 혼자 재판하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 심리에 끝나고 판결은 반드시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3사람, 그 다음에 7사람, 그 다음에 9사람, 12사람, 23사람, 72명, 나중에 120명, 가장 중요한 것,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자들의 잠언, 그 사내들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재판하는 책이에요. 그 책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판결이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거기에 또 보시면은 형사 사건은 반드시, 특별히 형사 사건은 반드시 다수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에서 재판 제도는 어땠었냐? 바벨론에서 재판 제도는 판결을 내리는 이런 사람은 항상 기록관 그리고 보조 판단자들과 함께 결정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막 자기 의견에만 맞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는 청문회 아닌 것 같아요.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자기 말만 맞다고 내 의견 들어 내 의견 들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떤 그 문화도 그런 문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견해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강압적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살 말해도 논리에 맞으면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빵빵 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권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거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할 책임, 그리고 공급할 책임.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거,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 같은 경우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기는 공적으로 인갑받은 사람이라고. 누구한테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여기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건데요,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자, 모사가, 협력이 많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2장 6절 한번 볼게요. 욥기 32장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연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걸 하면서 연로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 거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현대세대 말로 뭐라고요? 라떼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요 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보면요 뭐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어때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고대 현자들이 써놓은 어떤 다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제 자신의 의견이 옳을지라도, 내 생각이 아주 옳고 정말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그런 옳을지라도 다수와의 협의 후에 말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하고 그 유대문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그 고대 아수르 법전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대 이 아수르 법전에서도 독단적 판결은 신들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고대 아수르 법전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결은 협의체가 있어야지 됐었다라고 아수르 법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일반 법전에서도.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독불 장군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 백성이 어디 밖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고난을 받을 때 쫓아가서 구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4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가 이 교훈을 찾아보는데, 여기서 뭐 이건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 나도 내 스스로 성급하게 홀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홀로,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홀로 스스로 홀로 재판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요, 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겸손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이것도요,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아. 중간에 툭 잘라가지고 그게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이 갈등 같은 거, 이런 것을 판단할 때조차도 우리 홀로 결정을 내리지 말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가서 공부할 때 한번 볼 건데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지하다라고 판단받느냐, 아니에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숙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교회 안에 장로님, 뭐 이렇게 지도자들, 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제가 고민이 이래요, 이것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의 사역을 결정할 때도, 뭐 선교회, 어떤 선교회, 뭐 전도회, 뭐 학생회, 이런 데서도 그때 그 사역을 결정할 때도 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뭐 회장이 아니면 좀 말빨이 센 총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지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의견. 우리가 대부분 나의 의견을 뭐 하려고 그래요?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겸손하게 제 결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구조 내에서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자만한 태도는 바로 공동체를 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가 뭐냐라고 공부를 했어요. 이 의라는 것이 뭐냐? 의가 뭐죠? 의를 우리 한국말로 옳다, 옳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자로도 옳을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옳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이 옳다, 그르다 하는 말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바르다, 관계가 틀렸다, 이게 관계가 바를 때는 옳은 거고 관계가 잘못될 때는 그른 거예요. 관계가 바른 것을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도 이 바른 거, 이게 의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른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의 의견이 정말 옳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공동체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느낄수록, 이건 맞아 라고 느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수의 이 신학적인 전통이나 바로 이 교회의 이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관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해석이 진리처럼 느껴져도, 이게 진리처럼 느껴져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말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찾아가면서 하늘 말씀 이렇습니다 하면서 설득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장 10절이 우리에게 이 주는 교훈은 독단적 판단과 자의적 권위를 경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예요? 진정한 재판장이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 그리고 공동체 경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기둥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가 틀리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둥은 뭐냐? 그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 말씀 경외라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 기둥이 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뭐 성경에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동체의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판단해 볼 때 의로운가, 이거 옳은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있어야 되면 겸손한 기둥. 이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경외의 기둥, 공동체의 기둥, 겸손의 기둥, 바로 이 세 기둥, 세 가지 기둥이 있어야지 된다.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세 가지 기둥 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만의 판단보다는 성경,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방향을 분별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독단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갖춘 결정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다수의 지혜로 함께 결정하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그림 그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제 어떤 작품을 세계 작품 이제 대회에다가 내 보내려고 이제 각국에서 준비를 했어요.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작품 그 전시해서 거기서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1등, 2등, 3등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이 A라는 나라에서 1등이 뽑혀졌어요. 1등이 뽑혀졌는데 여기에 작품을 같이 출품했던 그 작가들이 뭐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 기억이라는 사람, 이 기억이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보면서 여기를 이따구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니은이라는 사람은 아이고 거기만 그런 줄 알아? 아유 여기 봐 도대체 누구한테다가 뇌물을 먹여가지고 저기 뽑힌 거야? 참 이상한 일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 디귿이라는 사람도 막 또 헐뜯어가지고 또 리을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1등 한 사람을 가지고요 완전히 헐뜯어가지고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B라는 나라는 이제 이 1등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똑같이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 여기 요 기억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요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요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하면 그것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작품이 더 멋있는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작품이 나가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A예요, B예요? 여러분은 A입니까, B입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절로 가볼게요. 11절 요나단 선생님은 말한다. 누구든지 가난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행하는 사람, 성경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부요함 안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가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부유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누구든지 부요함 때문에 성경을 게을리하는 사람, 토라 말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난하게 되어도 그것을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읽고 뭐하고 하는 거를 아주 부유할 때 게을리하는 사람은 또 가난해져도 그렇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뭐 아주 쉽죠. 그러니까 뭐 쉬운데 자 이것을 말한 사람은 납비 요나단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요나단이라는 이 선생님도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인데 이 선생님은 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무엇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췄냐면 말씀의 준수, 성경을 지키는 거, 성경을 행하는 거. 그러는데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준수의 지속성,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초월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따라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서 가르친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는 가난하고 부요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 부유한 상황. 근데 이 가난과 부요가
모두 이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떤 처지에서도 성경은 실천이 중심이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실천이, 부유할 때도 실천이, 이 실천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가 나중에 부유해져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게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부유할 때 나는 너무 부유해서 지킬 것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난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인데, 이게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궁핍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시편 119편 72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여러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천천 금은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월등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잠언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적은 소득이 여호와를 적은 소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물과 함께하는 번민, 이거보다 훨씬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을 보존한다. 여러분,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간직하는가? 누가? 오직 궁핍한 가운데서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궁핍하고 다른 거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간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대 근동에도 신을 많이 쓰잖아요. 가난한 자가 신 앞에서 진실한 자로 간주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가난한 이제 가나안의 그 신들에서 이야기들을 보면, 부자들은 종종 탐욕으로 인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결국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여러 번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정홍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이 누구냐는 게 하나님. 내 마음에도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성품을 다하고가 원래 생명을 다하고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은 나의 재능, 능력, 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능력, 그거를 다 동원해서 뭘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물이 있으면 재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걸 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요나단 선생님의 두 번째 부요함 때문에 성경을 지키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냐? 여기서 그냥 게을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단어가 그냥 패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이냐면 부가 나에게 여유를 준다. 부가 나를 보호한다. 이 부라는 것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성경에 대한 바로 이 페이지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고 거기서 만나를 먹이셨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있어 구출을 해줬는데 하하 며칠 가지도 못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물이 없어요. 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뭐 고기 가마 옆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무슨 종이 고기 가마 옆에 있어요. 물론 주인 음식을 만드느라고 고기 가마 옆에 있었겠죠. 그게 자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13장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배가 따뜻해졌어요. 교만해서 이로 인해서 나를 잊었노라. 하나님을 잊었노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배부르면 이제 눕고 싶고 등이 따뜻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대 현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마침내 가나는 그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가난도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우가릿이라는 그 우가릿 문헌에 보면 부유함 속에서 신들을 잊어버리고 불경해지는 자가 신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그 그런 신들의 문헌에서도 이런 것은 나오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넉넉하게 하신다. 요백에 주셨던 2배 복, 그리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읽어보면 현재보다 1000배 복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다른 사람한테 만배 복 받으세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보다는 저는 천배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자, 우리 신명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얼마? 1000배. 여러분도 지금 현재보다 1000배 복을 받으세요. 그 내일 또 1000배 복을 받았는데 내일 또 현재보다 1000배. 이건 그냥 10,0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보다 1000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든 시기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은 포기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지 돼요. 부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게을리하는 사람, 여기서 풍요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풍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시간 없어요,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영적인 파산으로 이어지죠.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편해졌을 때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일과 돈이 우선이 되면 그 부유함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주일 성수, 기도 시간, 말씀 묵상을 지키는 것이 성경을 유지하는 삶의 절제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다. 가난 속에 신실함은 장차 부요 속에 순종으로 이어지고 부요 속의 게으름은 결국 가난 속에서 무가심으로 퇴보하게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고대 현자들의 잠언 이런 것을 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쳤던 모습 이런 모습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걸 봐가지고 우리는 더 잘해서 다음 세대에게 멋지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현자들은 어떻게 살았었나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정말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해 줬는가를 바라보고 그들이 실수하고 놓쳤던 것은 우리는 언제나 고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잘했던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는데 징검다리로 삼아 사다리로 삼아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것을 현자들로 또 우리가 조상들로서 이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